우리는 그간 빌립보 4장 빌립보의 서신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 사도가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그 권면의 의미가 무엇인가 몇 주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마음이 같이가 된 다음에 마음은 같이 됐는데 슬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는데 교회가 근심하고 한다. 왜 근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고. 마음을 같이 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 마음 같이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잔치집이지 초상집입니까? 죽상을 쓰고 말이죠. 울상을 쓰고 말이죠. 근심이 가득. 그런 사람은 절에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를 초상집으로 만드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만 그 같은 마음이란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빨갱이 마음이 아니에요. 좌파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게 빌립보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일 모레 공부할 거 아니에요. 6절에 바로 밑에 있잖아요. 아무것도라고 말했어요. 뭘 개인에 대하여, 아들, 딸에 대하여, 사회 매너에 대하여, 손자, 손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왜 쓸데없는데 비싼 밥 먹고 잡수시고 왜 그런데 정력을 낭비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에너지를, 여러분 몸을, 젊음을, 힘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옥에 들어갔습니까? 저 옥에 갇혔습니까? 지금 공산주의 체제가 됐습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윤석열이가 자빠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털도 안 뽑고 북조선과 중공놈들한테 이 나라가 그대로 다 넘어가는 판이다. 유명한 미국의 보수학자인 고든 창이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 굉장한 체제 전쟁이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무슨 교단에서 뭐 기도한다 한다 하는 거 들어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두루뭉실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했다 그러면 뭘 기도했는지 압니까? 항상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 시작했어요. 국가를 위한 기도는. 그런데 이 어려운 판국에 국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이런저런 껌 좀 씹는다는 목사들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윤석열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없어요. 다 추상적이야. 구렁이 담 넘어가지 두루뭉실하게. 항상 우한폐렴 5년 문재양 시대 때도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지나왔던 것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이 사람에게 걸릴까? 이 사람의 교회 안 나올까? 저 사람의 교회 안 나올까? 사람 눈치 보면서 강단에 선 목사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추상같이 외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강단에 선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생생하게 선포하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자란 말입니다. 강단에 내려가면 목자가 되는 겁니다. 목자는 뭡니까? 양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겁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고 그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목사들 보면 강단에 선 자가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모르고 강단에서도 여전히 목자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고시부에 있을 때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고시하고 내일 모레 9월달 목사 안수 받기 전 그런 목사 후보생들을 교육할 때 제일 핵심적으로 가르친 것이 이거였어. 강단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고 내려가면 목자다. 이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목사가 다 되도록 내일 모레 안수 받는데 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젊은 이제 목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십 년 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뒤로 내가 노예를 안 나가잖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현재 로마 옥에 있으며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로마 치하에서 곧 엄청난 위험과 박해에 노출될 것을 바울은 이미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을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찍이 앞에서 1장에서 본 것처럼 1장 29절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라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는 1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는 지금 무슨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환난과 박해 중에 노출되어 있다. 그 말은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 얘기는 바울이 같은 어떤 박해와 그 위험의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미 1장을 강론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은혜 주신 이유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였던 바울 사도, 또 자기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바울 사도, 그런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하면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미래에 벌어질 위험과 박해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란 게 뭐냐? 감사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를 구분하는 척도입니다.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순도를 가름하는 것이 뭐냐, 그걸 뭐로 하느냐,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진짜 순금인가, 가짜 금을 몇 개를 한 것인가.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감사하느냐는 겁니다. 진심, 그리고 정말 기뻐하느냐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고난 중에 있고 빌립보 성도들도 약한 고난 중에 있지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도 핵심적인 그런 제한,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주 안에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이제 말씀을 이제 6절에 돌아보게 되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유명한 말씀이지만 아닙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뭐 다음 주일날 이제 오늘 4절 5절이니까 다음 주에 6절 7절 그렇게 말씀이 되겠지만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데 쓸데없이 에너지 쓰지 마세요. 저는 그런 것을 주변에서 보면 좀 아구통을 한 대 날리고 싶습니다.
비싼 밥 처먹고 왜 그런데 쓸데없는데 정력을 낭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라를 위하여 걱정을 합니까? 걱정하는 에너지가 있거든. 기도해,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고 보라 말이. 광야 이스라엘처럼 앞에 홍해만 놓이면 하나님 원망하고 죽었나 싶어가지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단이 몰려오지, 앞에는 홍해 가래 누워있지. 이제는 아따 이제 우리 죽어버렸구만이나 버렸구만. 또 원망하고 또 먹을 거 없다고, 또 마라에 물이 쓰다고 고기가 없다고, 떡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툭하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한 번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은 도무지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뭐냐를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뭡니까?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재료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아들, 딸 때문에, 손자, 손녀 때문에, 또 돈 많이 벌었다고, 집값 올랐다고, 출세했다고, 연봉이 올랐다고, 뭐 형통하게 됐다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땅의 거잖아. 그거 하늘 거요. 이거 하늘 거예요, 그게?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낙낙하고 재고 잘난 체하고 그렇게 수십 년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의 기쁨이 세속적으로 단련되고 훈련되다 보니까 신령한 기쁨을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장소에, 어느 특별한 장소에 있어야 행복할까요? 어떤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면 1월, 2월, 3월, 월, 화, 수, 목, 금, 토, 어느 요일에 어떤 날짜에 어떤 시간대에 함께 있어야 뭔가 특정되어야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밤이든 낮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장소가 어디든 간에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행복한 줄 아십니까? 두 사람이 함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의 참된 기쁨은 진짜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바울이 로마옥에 있지만 성도들하고는 떨어졌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의 곁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 떨어지지 않죠. 자기도 안 떨어지지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구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된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안 되고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 근심 때문에, 아니면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을 땡겨서 염려하면서 무서워하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뻐하라 제목입니다만은, 바울은 오늘 4절에는 기뻐하라, 5절에는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질이에요. 특질.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순금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척도라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 정말 수준에 있는, 영적으로 인간적인 의미의 수준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정말 깊고 넓고 높고 정말 견고한, 정말 수준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목사가 수준이 있는 게 아니고, 유명한 목사가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장로가 수준이 있는 게 아니고, 직분이 수준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영적으로 정말 수준이 있는, 주님 인정하시는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냐? 두 가지 특질이 있어요. 뭐냐? 기뻐한다는 거죠. 어떻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 주 안에서가 뭔가요?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과 내가 단둘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한국교회도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직장도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도 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이런 것이 망하다 저렇게 망하다 바울은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배운 학식, 신분, 로마니아 신분, 그의 유명세, 그의 지성, 그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커리어들, 바울은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이에요.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바울은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천의 천 목사들처럼 강단에 서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자기는 십자가 안 지면서 맨날 십자가 설교하고 말해요. 자기는 헌신 안 하면서 자꾸 성도들한테 헌신하라고 그러고 말해요. 그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개그예요. 개그잖아요. 개그. 개콘 망한 것처럼 오늘 목사들 설교들이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개그니까. 개콘이 왜 망했다고 그럽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개그를 잘 치니까 거짓말 치고, 너무 국민들에게 쇼지를 잘하고 거짓말 잘 치니까 개콘이 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개그를 잘 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과 단둘이 있다라면 어떤 형편에도 기쁩니다. 어떤 형편에도. 자식이 망해도 기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걸 이겨야 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순금이라면 두 가지 특질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질이 뭐냐? 그 특질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주일 이후 3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쁘게 살았는가? 여러분이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근심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해파리처럼 멍게처럼 퍼져가지고 정신을 좀 똑바로 차고 좌우로 막 귀사대기를 올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근심한다고 나라에 보탬이 될 게 뭐가 있겠어? 믿음 없는 자요. 내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여러분이 근심해봐야 아무 짝에도 쓸모없으니까 그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걱정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그 에너지를 쓰세요. 두 번째 특질이 뭐냐?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것은 원어에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 혹은 인내다, 혹은 온유다, 혹은 부드러움이다, 혹은 겸손이나 온화하다, 여러 가지로 이 원어가 해석이 돼요. 일단은 우리 국문의 이 개역 한글의 이 번역이 대단히 뛰어난 번역입니다만은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질이에요. 정말 내가 신앙의 순도가 있느냐? 그러면 뭘 보면 되느냐? 관용이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관용이라는 것은 무조건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자. 정부에서 우한폐렴 때, 코로나 때 예배당 문 닫아라 하니 은혜로 하자. 이웃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정부의 시책도 있으니 그냥 은혜로 하자. 그래서 한국 교인들 가운데는 은혜로 하자는 것이 비성경적, 탈법, 무법,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무법지대처럼 막 움직여도 되는 거, 성경을 벗어나는 탈성경적으로 살아도 은혜로, 이웃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에게 포커스는 안 맞추고 다 인본주의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그걸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이 정경을 도덕책으로 전락시키는 앞잡이가 목사들이 되었다란 말입니다. 관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특질은 관용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용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 인간 사회에,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도로교통법을 비롯하여 모든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법이 세워졌더라도 법은 아무리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려고 해도 법은요, 아셔야 돼요, 절대로 공평하게 안 됩니다. 어떤 법이든. 왜 그런지 아세요?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적용하잖아. 경찰이 적용한다든가 판사가 적용한다든가 검사가 적용한다든가 하잖아요. 법이 있어. 법은 딱 하나야. 그런데 왜 법은 절대로 공정하게 집행이 안 되느냐 하면 그 법을 적용하는 인간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뇌물을 처먹든가 아니면 지형과 혈연에 따라서 빼주고 넣어주고 봐주고 눈 감고 이렇게 해주고 유전무죄, 유권무죄, 묵권무죄 해가지고 뭐 인연과 지연을 따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잡탕을 만드는 그런 고의적인 법 집행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죠. 지금 국회를 비롯하여 비일비재한데 그런 악한 집행자가 아니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양심껏 아무리 법정신에 투철하게 법을 적용을 해도 절대로 그 법이 모든 만민에게 똑같이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법을 적용하는 판사, 검사, 경찰이든 뭐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이 되겠습니까? 100% 안 됩니다. 법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 왜 법 집행이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않느냐 하면 법을 집행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이유만 아니라 범법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범법할 때가 있잖아. 이렇게 법을 어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범법하는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이잖아요. 똑같은 범법을 했어요. 과속이든지 아니면 뭐 배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사기라든지
뭐 훔치는 거,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가 왜 똑같이 적용이 안 되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5천만이 똑같은 법의 항목에 똑같은 법조문에 똑같이 5천만이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똑같이 죄를 지었어. 5천만이 다 5천만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5천만 명이 다 형편이 달라요. 죄를 범하기 전에 잔발장처럼 욕심껏 도둑질하는 놈도 있고, 3일 굶어가지고 살기 위하여 남의 헛떡을 훔쳐 먹는 사람도 있고, 자란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고아도 있고, 뭐 부모를 어려서 잃어버린 애들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자식을 젖을 물릴 수 없는데 숲에 가서 분이라도 훔쳐오는 엄마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숲에 가서 음식을 훔치다가 걸리는 할아버지도 있고, 나쁜 놈들도 많고, 나라의 세금을 훔치는 이런 민족당 같은 이런 좌파 새끼들도 수두룩하지만은, 그런 것들 말고 똑같은 법을 5천만 명이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과 심성과 또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러 가지 모든 자라온 그 모든 배경들을 보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법은 딱 하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잖아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가 있어요. 모세 계명에, 율법 10계명 제7계명에 가늠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레위기 10장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가늠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예를 들은 겁니다. 법은 하나죠. 하나님 법은 하나잖아요. 분명히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잘 됐다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딱 걸린 이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등 떠민 거예요.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는 돌로 쳐 죽이라 하였나이다. 예수여 어찌하리이까? 잘 알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랑을 이야기했잖아. 죄인도 사랑하고 고아도 사랑하고, 쳐 죽이라. 모세 율법대로 쳐 죽이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아주 욕을 하고 모함을 하죠. 사랑을 전하고 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자를 구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뭐 사랑을 전하러 왔다는 저 예수가 저렇게 잔인하다. 한 사람이 한 입에 두 말을 한다. 또 돌로 쳐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정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그들이 판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도 하지 않고 치지 말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노리며 함정을 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 얼굴이 뜨뜻해서 하나둘 다 물러간 겁니다. 그때 예수 잘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가늠하다가 걸린 이 여자를 두고 말했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없잖아. 다 갔으니까. 없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잘 들었어요? 나도 전에도 다 설교한 건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은 죄는 정죄받을 죄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범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관용. 모세의 법대로만 적용하면 이 여자는 피해갈 길이 없어요. 돌에 맞아 그냥 죽어야 돼요. 법 적용이잖아.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되잖아. 이 법을 적용하면 그들의 사형,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사형되지 않도록 일단은 구원을 하신 다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네가 행한 행위는 죄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죄를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한 것은 뭡니까? 너가 이미 죄를 범했잖아.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말이야. 너 죄인이야. 주님은 죄를 묵인한 거 아닙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서 넘어간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은혜로 사랑을 하자. 그렇게 하나님 몸된 교회가 무질서하게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백성들 하여금 방자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적인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린 여인에게 법 적용을 하셨지만 관용을 베푸신 겁니다. 돌로 치신 것도 아니요, 죄를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죄에 대하여 침묵하지도 않으시면서 예수님의 뭡니까? 신적 관용의 뭡니까? 선.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적 관용의 선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교회에서 법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절묘한 신적 관용의 모범을,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간음의 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덮지는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하심으로 엄히 경계하시면서 죄에 대한 무거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 여인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4절 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 특질이 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관용하는 것이다. 관용이란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싸구려식의 관용이 아닙니다. 타락한 관용이 아닙니다. 대충 눈 감고 눈 감아주는 것이 관용이 아닙니다. 따끔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 안 하고 따끔하게 여자 혼자 딱 남았을 때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죄의 무서움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죄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 여자가 다시 한번 돌에 맞아 죽는 참극은 그렇게 피하게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신 거죠. 그게 법 적용의 정신이라고요. 이렇게 하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훌륭한 판사들도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법이라 할지라도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절대로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법의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관용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뭐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지만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대할 때. 내가 같은 집사로서 여전도에 활동하고 남전도에 활동하고 무슨 성도의 어떤 만남과 혹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이런 예수님께서 예배당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에게 예배 중에 교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 가시다가 마을에서, 교회 바깥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신적 관용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세상의 소금이에요. 바른 말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에 그저 침묵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지혜가 중요하죠. 지혜롭게 딱 단둘이 만났을 때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바깥에도 사회인으로, 그래도 완전 원천을 했겠습니다만, 나이가 사회인으로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그 전에 사회인으로 있었다라면 오늘 뭐 윤석열 탄핵이나 이재명의 이 정과 오범, 이 더러운 새끼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민주당의 이런 타락한 이런 것에 대하여 저는 조곤조곤하게 그렇게 탄핵이라고 애새끼들 나와서 시위하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 나와가지고 탄핵가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 병신 새끼들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바로 내가 그런 청년들이든 내 주변에 누가 있으면 내가 조용히 불렀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만인을 상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바로 그들을 계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